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이렇게 룻기서를 쓴 이 기자가 굉장히 글을 잘 쓴다, 그걸 느꼈어요.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상당히 세심하게 글을 잘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저는 글 쓰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글을 따라가려면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섹스피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잘 쓰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섹스피어가 쓴 그 소설 책보다도 여러분 룻기서의 내용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굉장히 치밀하게 잘 찌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결혼, 재혼을 위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룻에게 지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안식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보아스가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친척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두 사람을 엮어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룻을 이제 야밤에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죠. 지시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나오미의 지시에 룻이 그대로 실천하는, 시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3장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이제 나오미의 약속입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시어머니의 지시에 이 룻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시한 내용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지시입니다. 그렇잖아. 생각해 보세요. 외간 남자, 보아스는 외간 남자잖아요. 그죠? 나이 차이도 한 40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이 외간 남자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가서 뭐예요? 찾아가서 그의 발치, 그가 잠자는 곳에 가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6절은 이제 그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절,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킨 게 7가지였어요. 7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7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목욕하고. 두 번째 뭐였어요? 기름 바르고. 요즘 말로 화장하고죠. 목욕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의복을 입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네 번째 뭡니까?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숨어 있다가, 그죠?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여섯 번째 뭐죠? 보아스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지, 들어가서 잠자는지를 잘 알아두었다가 여섯 번째요. 일곱 번째 뭐죠? 들어가서 이제 발치를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거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7가지의 지시인데요. 여러분, 이 룻이 그대로 실행하는 게 6절인 거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룻이 내려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려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내려가기 전에 지시한 내용 뭐죠?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고, 옷 입고, 했겠죠. 그죠? 하라는 대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뭐예요? 목욕하고, 새롭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내려가는 것까지 지금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겠죠. 그 어두운 밤에서 그에게 보이지 않고 도대체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유심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눕는지라. 이제 보아스의 행동을 지켜보니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있었고,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음이 즐겁게 이제 흔들흔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예, 약간 술도 취했을 것입니다. 먹었으니까 여기 술 먹었던 일이 없지만 아마 술도 마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이제 잠자리에 가서 비틀비틀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눕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지켜보았어요.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룻이 따라 들어갑니다. 룻이 따라 들어가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 거기 발치에 있는 이제 이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불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여기 그 당시에 이불이 없어요. 이불이 아니고요. 그 발치에 뭔가 대충 이제 덤불 같은 걸 이렇게 대충 덮었을 텐데, 거기를 가서 이제 그근처에 가서 이제 누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웠을까? 남자가 이렇게 누웠으면 여자가 같이 옆에 비스듬하게 누웠을까? 아니면 남자가 이렇게 누웠으면 여자는 이렇게 대각 90도 각도로 발만 거의 부딪힐 쯤 해가지고 이렇게 누웠을까? 아니면 이렇게 누웠을까? 이렇게 180도 각도로 이렇게 눕고 이렇게 누웠을까? 뭐 정확하진 나와 있진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어쨌든 간 그 발치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거의 누웠습니다. 같이 누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숨막히는 시간이죠. 이 보아스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룻은요? 룻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그죠? 잠이 안 와요. 보아스는 잠을 자고 있는데 룻이 거기 누웠습니다.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가롭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남자를 덮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를 덮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제 19장에 가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살다가 소돔성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불바다가 돼가지고 이제 소돔성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소돔성에 가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이 소알로 가가지고 소알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룻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예요? 술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하고 잠자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다음날 아버지와 들어가서 이제 술 먹고 잠자고, 이래가지고 두 딸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는 이제 딸이 아버지를 덮친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덮쳐서 이제 관계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죠, 그죠?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누웠습니다. 누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한밤중에 이 보아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평상시에 가만히 잠을 자던 이 보아스가 한밤중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놀라서. 이 놀랐다는 말은 꿈을 꾸고 놀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일 때문에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몸을 이제 뒤돌기 시작합니다. 뒤돌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뒤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도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뒤도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닿았어요? 발치가 닿은 겁니다. 자기 발치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걸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자기 발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요? 넌 누구냐 하고 물어본 거죠. 넌 누구냐, 당신 누구시오 하고 물어본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뭐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주 대답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룻이 대답한 말이 뭐예요? 나는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걸 이제 대답하는 거죠.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 나는 룻입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이름을 밝히는 이 내용은 룻기서에서 처음 나와요. 이제까지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룻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여자들이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뭐예요? 무슨 쌍문댁, 그 다음에 혹은 광주댁,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렸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여자 이름을 당당하게 부르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예? 그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룻이 자기 이름을 밝혀요. 나는 룻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혀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붙여요. 뭐라고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룻, 당신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이 여종이라는 말, 그 다음 또 뒤에 나오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여종입니다. 여종이 뭐예요? 종, 머슴이라는 얘기죠. 머슴. 시녀라는 겁니다. 시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녀라는 말, 여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시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녀 말고 비슷한 말이 하녀가 있어요. 하녀하고 시녀가 뭐가 달라요? 네? 시녀하고 하녀가 뭐가 다르죠? 시녀가 좀 더 이제 고급진 종이고, 그죠? 좀 더 고급진 종이고, 그죠? 궁전에서 주로 이제 이게 높은 사람을 돌볼 때 쓰는 시녀. 하녀는 뭐예요? 그야말로 뒤치다까리 하는 그런 여자죠. 그죠? 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뜻은 하녀라는 뜻이 아니고요. 시녀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을 섬기는 그 직분도 굉장히 높은 직책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시녀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시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시녀. 여기서 시녀의 반대는 뭐죠? 주인이죠. 그 주인과 시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자신이 시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지고 그것을 나를 좀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대담한 요구입니다. 굉장히 대담한 요구예요. 이 덮어달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는 청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로 고엘은 기업 물을 자, 당신은 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요구죠. 굉장한 요구입니다. 그 남자를 향해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고엘 제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고엘 제도는 결혼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돈과. 그죠? 자기 친척이 돈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이 자기 친척을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혹은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으면 그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럼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자유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친척이 말하자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면 그 사람이 이제 쫄딱 망해서 굶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대신 그 친척되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신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으니까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돈과 관련된, 이 자유와 관련된,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땅과 관련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룻기서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것을 결혼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이죠. 무슨 결혼이에요? 결국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룻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동생이 형의 부인인 이 형수를 이제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것을 형의 이름으로 이제 이어가도록 이제 하는,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후손에 대한 이야기,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후손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자유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땅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후손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룻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응? 나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세요. 우리 남편을 대신해서 후손을 이어주세요.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룻이죠.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보살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여러분, 룻이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의 자유가 많지 않았어요. 여자는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종속이 됐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면 부모에게 종속이 됐어요. 부모가 안 계시면요. 부모가 안 계시면 누구에게 종속됐을까요? 부모가 안 계시면 오빠에게 종속이 됐어요. 오빠에게. 그래서 오빠가 모든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요. 누구에게 종속이 되죠? 남편에게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오빠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 휘둘림을 당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룻의 요구는 바로 이런 거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이것이 룻의 요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요구입니다. 내가 과부인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땅을 사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이게 룻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요구에 해당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엘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 구속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죠.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 거기서 말할 때 이 구속자, 구원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의 종에서 건져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냅니다. 건져내요. 구속하셔서 구원하세요. 종된 집에서 구원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빨가벗고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가 죽어갈 정도의 애기예요. 여자 애기인데요. 이 애기를 더 죽어갈 정도의 애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애기를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약을 먹이고 그러면서 돌봐요. 그리고 키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어때요? 자기 신부로 삼습니다. 신부로 삼아요. 결혼해서 자기 신부로 삼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부인으로 돌봐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세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자신의 신부로서 함께 혼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절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니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너의 남편이니 너희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만을 섬겨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는 외로운 신부가 아닙니다. 그죠? 버려진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우리는 장차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하얀 옷을 입은 영광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여주세요.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그와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바로 이 룻은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룻이 사실은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이 요구는 당신 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나온 거죠? 나오미 시어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대로 말을 하라고 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대로 말하라고. 야, 네가 가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를 벗어 나를 덮어주소서 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시키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나왔습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낯설지만 순종합니다. 보아스를 찾아가서 요구해야 된다. 보아스를 찾아가라 라고 지시할 때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아니, 나오미가 찾아가지 왜 룻 보고 시키나. 여러분, 나오미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오미가 낮에 밤에 이렇게 몰래 며느리 룻 보고 찾아가라고 시키지 말고 대낮에 정정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면 정정당당하게 찾아가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쵸? 나의 며느리 룻을 당신이 고일이니까 지켜주소서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찾아가면요, 룻을 위해서 찾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낮에 나오미가 찾아가면 자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뭐요? 자기도 과부잖아요. 그죠? 자기도 과부잖아요. 가깝기로 하면, 보아스와 가깝기로 하면 룻이 가깝겠어요? 나오미가 가깝겠어요? 나오미가 더 가까워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시종 나오미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룻을 위해서 요구할 권리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요구할 권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찾아가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찾아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룻의 문제니까,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의 갈 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룻 보고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나오미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룻이 나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순종합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운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긴 하지만 뭐예요? 그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만약에 룻이 못하겠다고, 나 못하겠어요, 나 안 갈래요 이러면 여러분, 길이 없는 겁니다. 룻에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누구 대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부리는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충고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죠. 물을 먹는 건 말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갈급해서 스스로 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룻이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자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에 순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룻에게는 순종은 모험이지만
그런데 그것은 삶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이것이 내 문제이옵니다. 하나님, 내 문제이오니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급함, 나의 고단함, 나의 부르짖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호소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